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지방을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이란 유대의 3대 순례 절기 중 하나이며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일주일 동안 집이나 건물 밖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습니다. 이때는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들어가 거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여 성도들의 일시적인 고난을 위해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이 형님이 행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거든 자신의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가시적인 표적과 기사와 이에 대한 사람들의 환호성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세상을 구원하셔야 하는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이처럼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생천 이후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이것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 때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종교적 순례의 의미만을 지닌 것으로 어느 때이든 그들이 원하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차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더 채워야 할 것들이 남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의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며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두려워함으로 무서워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이유는 매사에 신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다면 표적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적대 감정을 지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방해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으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고 있을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랍비에게 인정된 그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불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가르침은 랍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17절에 알리라는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여 아는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면밀히 관찰하여 경험을 통해 파악한 지식을 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음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19절의 말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제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 전체를 건전하게 한 것으로 어찌 너희는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완전히 초유하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놀라워 잠시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곧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것과 예수님께서 정기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때에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순조롭게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우리의 조급함으로 행동한다면 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치고 일을 그르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신중하게 분별하여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마주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장소를 결정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드리는 시간과 또 이후에 있을 전도 계획, 전도 이후에 제자 양육 등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신중하게 분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먼저 내가 원하는 시간인지 하나님의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었다면 그 때를 신중하게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적절한 방법과 때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때에 따라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나의 때인지를 내가 원하는 때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하게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지혜와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신중하게 우리가 분별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우리 교회의 장소와 거처와 모든 관계와 이루어지는 일들을 순조롭게 해결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묵묵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찬 하루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샬롬.